이정표 28번 사명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명을 점검하시오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조금 반응이 조금 양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라고 해 주었고요. 어떤 지체들은 아직은 좀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명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저 멀리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준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당연시 여겨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은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떤 사역자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럽다라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깊지 못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부담스럽다라면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정표 1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해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28번까지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저 멀리 느껴진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명은 사신, 신하가 주인의, 왕의 명령을 듣고 하는 어떤 심부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인지가 명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나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뛰어가니까 산이 앞에 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목적지를 찍으면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게 되죠. 물론 도로의 막힘에 따라서 가는 경로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찍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그리고 동안교회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올바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존재에는 존재의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 핸드폰이 지어진 목적이 전화를 하는 것이고 정보를 얻는 것이지만, 이 핸드폰을 망치로 쓴다라면 망치로 쓸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 핸드폰이 생명이 있다라면 이 핸드폰은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까?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보내진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살아는 가나 먹고는 사나 우리는 헛헛하게, 뭔가가 허하게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울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고 가셨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직업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이라는 어떤 명사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동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사, 직장인, 아니면 음악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직업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목적이고 직업은 수단입니다. 또한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첫 번째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나 그것이 사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또한 편안함과 안전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명과 상충될 때에는 사명자들은 사명을 먼저 움켜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이 옥에 갇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길 가운데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사명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도 있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지칭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죠?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근데 저는 꿈이라고 하면 자신이 스스로 지정한 어떤 무언 목적같이 느껴져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명자 요셉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명자 요셉. 왜 요셉이 사명자였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9년 정도 있다가 찾아오게 됩니다. 7년이라는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놓고 이제 2년 정도 흉년이 있을 때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의 흉년을 견디지 못한 야곱과 형제들이 그 10명의 형제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곡식을 얻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습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죽었다 싶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직업,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총리라는 직업을 얻게 되었지만 이 총리를 넘어서서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총리로 삼으셨는지,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요셉은 사명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다 형들이 또 당황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 봐서 살려주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싶었을 때 요셉이 다시 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복수를 위함도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부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는다. 당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다. 원수를 갚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므로 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택하시고 건져내시사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거라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 큰 그림 가운데 요셉이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의 퍼즐을 담당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인생을 포기해 버렸더라면, 아니면 총리가 되었으나 형들을 봤을 때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형들을 모두 처참하게 처리해 버렸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12지파, 그 수많은 백성들은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총리로 세우셨는지 요셉은 직업 너머의 사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죽을 때에 부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테니 이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나의 유골을 들고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몇백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유골을 반드시 들고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뼈를 들고 그 땅에 들어가다오. 요셉은 사명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꿈을 보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출발할 때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몇백 년 뒤에까지 이 요셉의 유골이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백 년 동안 이것이 그냥 방치되었던 걸까요? 아니요. 후대에 얘기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애굽을 벗어나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날이 올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그림이야. 큰 그림이야. 자손들에게 얘기하며 요셉이라는 그 해골, 그 유골을 마치 하나의 모티브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그 대행렬이 이어질 때 모세의 유골을 들고 행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요셉의 시선은 사명에 있었습니다. 직업을 넘어선, 자신의 포지션을 넘어선 사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꾸시는 꿈, 하나님의 꾸시는 큰 그림, 거기에 자신의 삶이 들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금 요셉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장면을 6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장면 6가지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아버지 앞에 있던 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화처럼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있던 날. 요셉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17살의 요셉은 조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 옆에서 기뻐합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이 미웠습니다. 대화하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나서도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형들이 자신을 섬기는, 자신들에게 무릎 꿇는다라는 꿈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가감 없이 그냥 발설해 버립니다.
눈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요셉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 그 뒤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더라고요. 요셉이 이 큰 형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형 르우벤부터 해서 이 형들이 몇 살 차이겠어요? 1살 차이라고 해도 10살이 넘잖아요. 그 형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아버지 야곱이 등 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당당했던 자였습니다. 장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버림받은 날. 이 10명의 형들이 목축업을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니까요. 양의 먹이를 찾아서 멀리 꼴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미워한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의견이 바뀌어져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했습니다. 까만 구덩이에, 물을 받기 위한 그 구덩이에 이 요셉은 던져집니다. 요셉이 얼마나 애걸복걸했을까요? 형들 살려줘, 형들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가차없이 요셉은 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형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낄낄대며 웃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래도 형들인데 자신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구덩이에 물이 있었더라면 익사했을 텐데, 잘못 떨어졌더라면 목이 부러졌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은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두에게 버려진 것 같고, 자신은 실패한 것 같고, 이제 어떤 수단으로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형들의 마음을, 몇 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 구덩이에 죽지 아니하고 팔려가게 하십니다. 장면 세 번째, 형통한 날.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졌지만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권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예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나라로 팔려간 것입니다. 멀고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삽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덩이 속에 벗어나서 더 큰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요셉에게 지금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ucceed, 성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덩이에서 끝난 줄 알았던 그 구덩이에서 겨우 나왔더니 더 큰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공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을 성공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다. 요셉은 성공한 자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해서 불행한 자, 낙오된 자, 실패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 같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났어, 나는 루저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는 실패자야, 그 기준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하신 거냐는 겁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형통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따라 나서고 사람들이 꾸는 꿈을 크게 꾸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같은 일들, 그 스펙을,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누구의 목소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네 번째 장면, 유혹받는 날. 요셉은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 그 집에서 성실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요셉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했던 일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지는 요셉이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이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은 성실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혹을 합니다. 여차 해서, 잘 아시죠? 유혹을 해서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이것도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이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상사에게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순종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요셉 너 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 건져주시면 얼마나 이야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룩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져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왜 순종의 결과가 이러한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주 바울도 하나님을 선택했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근데 바울이 당했던 일은 바울 역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번 주 이츠 워십에 모세 얘기가 있었는데, 모세 역시도 안 갑니다 하나님 하다가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야, 얘네들 아직 살만한가 보네, 짐을 더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핀잔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근데 지난주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23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바울 역시도 지금 두려운 거죠. 사명자인 바울 역시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 앞에, 투정하고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의 그 투정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앞에 39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but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순종의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들과 그 사명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 감옥에서의 어느 날.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자, 이제 감옥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간수장, 이제 그 감옥을 관장하는 장이 있었겠죠. 그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띄워주세요.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싹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간수장이 자신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떠맡겼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게 과연 복입니까? 이게 형통함입니까? 근데 그 뒤에 역시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석시드, 성공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지금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반 사물을 맡기고 쳐다도 안 보고 컨펌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범사에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지금 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까? 이 감옥을 총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대국을 총괄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계 단계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가정총무에서 옥에 간수장이 하던 그 역할을 맡은 옥의 총무에서,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훈련시켜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싶은 일들 있으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회사원들 계신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지? 싶은 그때에도 사명을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이 모든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믿읍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에, 이 일은 분명히 선하게 쓰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또한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성실함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이 해야 될 그 막중한 일에 대한 성실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것처럼, 사자와 곰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던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섯 번째,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지던 날. 근데 요셉이 간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꿈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대로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건져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수장은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조금이나마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남아있었던 거겠죠. 인간이라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뤄가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해서 어떤 줄을 대서 이곳에서,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뤄가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은 그 껌껌한 구덩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모든 온 이집트의 주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아, 맞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걔가 기가 막혔는데. 그리고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불러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옥의 문이 열립니다. 13년 길고 긴 시간 동안 구덩이라는 옥, 그리고 노예 생활이라는 옥, 그리고 실제로 감옥이라는 그 옥에 갇혀있던 그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이 그 옥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이 맨 첫 장면에 어떤 옷을 입고 자랑을 했죠? 채색 옷을 입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옥에 갇히면서 노예복을 입고 또 옥에 갇히면서 죄수복을 입었던 그 요셉이 지금 옥을 열고 나오면서 무슨 옷을 입는지 한번 보십시오.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채색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 이 옷이라는 이 소재를 이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던 그 꿈을 쫓아 살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던 그 요셉이 떨어지고 낮춰지고 낮춰졌던 그 요셉이 다시금 그 옥문을 열고 나올 때에 이 채색 옷을 입고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이 그 꿈을 듣고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갈 때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 왕이 이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9년 뒤에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22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느 한 장면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라면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었다라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그 하나하나가 맞춰져 가면서 마치 조립 로봇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듯이 그것이 맞춰져 가면서 하나의 로봇가 되고 그림이 되듯이 자기 앞에 그 꿈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 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너머의 사명을 봅니다. 형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 큰 그림의 하나의 역할이야. 나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제가 한 날을 보여드렸죠. 왜 그랬냐면 어쩌면 요셉의 비전은 깜깜한 그 속에 갇혀있던 요셉의 비전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었고 그게 사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저 멀리 내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꿈을 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했던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니었지만, 끌려온 삶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실함을 선택하고 정직함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그 비전이 비춰졌고 그 사명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엑지브리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 날 한 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한 날 한 날 성실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선택해 가십시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에서 사명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가진 것을 자랑하며 아버지 야곱 앞에서 머물렀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와 못된 짓이 요셉에게 인생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 날에, 모든 것이 다 쳐져 버린 것 같은 그 날에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요, 인생이 끝난 자였으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성공한 자요, 형통한 자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명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나 스스로를 실패자야, 난 불쌍해,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록 사도 바울처럼 자유롭게 자신이 결단하여 달려간 것처럼 보이지 않고 타인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 같은 요셉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결단은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자신이 무엇이 될지를 알지 못했으나, 아니 무엇이 되는 것을 바라기는커녕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삶을 선택해 나갑니다. 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치부해 볼 수 있는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그 죄 속에서도 그것을 뿌리치며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틀린 낯선 이국 땅에서 무의미해 보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 앞에서도 보이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찾아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선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을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으로 따라가며 자신의 내면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고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비전이고 사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통해 믿지 않는 보디발도, 간수장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지어는 바로왕조차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얘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얘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긴 터널 끝에 옥에서 나와 절대 권력인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을 풀어주실 겁니다라고
말을 했던 이 요셉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자 요셉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먹이시고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릴 출애굽이라는 큰 그림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갑니다. 사명자 요셉이 없었더라면 12지파도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간 바울을 통해서 우상을 가득 찬 로마를 흔드셨던 하나님께서 사명자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열방을 흔드시기 시작하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여기 모인 모두에게 각각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는 나의 몫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절망의 날 그 구덩이에 머물러 빠져나오지 않고 그 구덩이에 갇혀서 내 삶을 한탄만 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제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나와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실을 연습하고 성품을 다듬으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 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우리 선택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내 이름을 아시는 이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형통이요 성공입니다.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요셉도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사명자였듯이 바울이 사명자였듯이 우리 역시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